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상한 때를 지나면서 더욱 복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성경 정말 더 알고 싶다, 이런 우리의 갈망을 또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셔서 복음의 진수,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그 안에 담겨진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주님이 그 모든 그 복음의 그 진수를 담아서 성경을 알고 또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담아 놓으신 복음의 진수 로마서를 우리 함께 같이 여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복음의 비밀을 담아 놓으신 복음이 왜 십자가의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앞서 그 모든 진리들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던 중에 이제 로마서 3장에 이르르면 거기서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그 복음의 그 핵심을 주님 말씀해 주시는 중에, 복음의 분수령을 만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그 복음의 분수령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로 이제 그 유일하신 복음, 그러나 완전한 복음, 그 복음을 주신 말씀이 우리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완전한 절망의 심판의 선고가 딱 떨어지고, 그래서 어떠한 것도 인간 편에서 행위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0.001%도 그 구원의 소망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그 사실을 딱 선고하고, 이제 주님이 이제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다른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마련하신 십자가 도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즉 십자가 대속의 희생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 주님 십자가 대속의 희생이란 저건 전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전혀 조건 없는 선물, 그게 은혜인데, 바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값으로 칠 수 없고 값으로 도달할 수가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자격이 없으니까, 아무런 공로가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엄청난 구원의 그 은혜를 그냥 값없이 받고 누리는 그런 결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되었다. 이 복음의 그 관건이 바로 의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일에 최종의 문제는, 관건은 의롭지 못한 거예요. 의와는 정반대되는 죄인으로, 존재적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서 만들어낼 그 의에 도달할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 하나님의 그 모든 전적으로 주님이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그
거저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 살리는 의, 그게 바로 율법 외에, 율법이라고 하는 공의 외에 한 다른 하나님의 의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대속이라는 방법, 속량이라는 방법으로 준비해 놓으신 은혜였다. 그래서 그걸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 이 상상도 못할 일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담겨진 그 비밀을, 십자가의 도를 사람 수준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과 지혜가 그대로 녹아난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이었는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일방적이고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과연 이게 그냥 정말 성경 전체가 말하는 정말 성경 전체가 이걸 증거하는 것이냐, 제일 중요한 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꼭 그것만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 그것도 왜곡된 거죠. 근데 정말 십자가의 이 성경의 모든 진리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주님의 속량, 즉 대속의 이 십자가의 그 복음을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해오고 있었는가 하는 증거를 확실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확신을 갖는 만큼,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가능성으로는 생각,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느낀다거나 뭐 이걸 어떻게 우리 수준으로 이걸 느껴보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시도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천상 하나님께서 이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이 과연, 이 꿈꿀 수도 없는 일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그분이 작정하셨고 그분이 정말 의도하신 일인가 라고 하는 걸 성경의 증거를 다 찾아보려면 성경 전체를 다 뒤져야 되는데 그럴 시간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중요한 내용들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결론 같은 얘기, 성경의 그런 결론 같은 얘기를 몇 군데서 한번 살펴보는 건데,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았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그 핵심, 그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오다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하고 있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고, 만세와 만대로 계속해서 감추어오던, 그러니까 이건 일부러 감춰뒀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해 오시고 그 일을 그 어마어마하고 큰 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꽉 차야 그 모든 것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채워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워낙 큰 일이라서 모든 세대와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어 오고 계시되어 오던, 그래서 중간에 보기에는 그냥 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비밀일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핵심 본질이 되었던 그 비밀이 바로 뭐냐? 꿈도 꿀 수 없었던 너희 속에 그리스도니라.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저주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게 인간이 받은 저주잖아요. 심판이고. 그러면 인간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구원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꿈을 꿀 수가 없었는데 놀라웠게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세상에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 추구 중에 굉장히 최고의 경지라는 게 신인 합일 사상입니다. 신인 합일. 그래서 뭐 보통 용하다 하는 무당들도 신 내렸다 그러잖아요. 접신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의 얘기가 아니라 이 거룩하신, 존재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죄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죄인과 함께 하는 정도를 넘어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일을 이루신 게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건 비밀이 담겨진 말씀인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오다가 이제는 성도들에게 드러났다. 그 엄청난 얘기가 바로 성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은 과연 이 십자가의 도를 그 정도의 비중과 핵심으로 삼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요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옛적부터 성경 내내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건 바로 성경의 무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구약의 수많은 사건과 그런 예표적이고 또 그 그림자 같은 그런 여러 율법과 제도와 제사와 그리고 여러 하나님의 기적과 그 사건들이 여러 모양으로 역사의 실제한 역사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와 모형이었다.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자냐?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자 손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여기 그림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그림자만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건 뭐가 이 비슷하게 생긴 뭐가 있구나. 그 실체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실은 그 모든 말씀이 누구를 향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거부했죠. 모태신앙들은 끝까지 거절한 거예요. 성전을 드나들며 율법을 자랑하고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그렇게도 아브라함 자식이라는 걸 하면서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을 복을 주겠다고 하실 때 그 씨,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 이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이라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음의 복,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고 지고 끌고 가진 흉내를 하고 살면서도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증거하고 보여주고 표적과 기사와 말씀으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끌어안고 있고 그중에 유대인 중에서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제사를 진행하던 바로 그 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온 인류는 다 몰라도 이해가 되지만
인류 중에 뽑아서 이스라엘 뽑아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 붙들고 사는 이런 바리새인들, 이들이 말씀이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걸을 내도 걸어질 수가 없고 전부 다 맞아 이렇게 온 말씀이 다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악행과 실수를 통해서, 죄악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여기 말하잖아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의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얘기가 다 이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다 초점을 맞추고 예언되어 왔다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의 진리는 성경 모두가 얘기한 얘기인가요? 핵심인가요? 그렇게 알아지나요? 왜냐하면 성경이 증거하시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죠. 옛 언약, 그것이 바로 구약을 무대로 해서 주신 율법, 그 중심이 율법 약속이었죠. 하나님과의 약속. 근데 이 옛 약속을 서로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율법은 지켜야 되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존재적 죄인인 그들이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율법과는 정반대되는 존재이라는 걸, 죄의 장아찌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구약에 그냥 얼룩덜룩 그냥 유대인들의 그 악한 결국은 부정적인 모델이 돼서 망한 유대의 역사가 구약 역사잖아요. 대다수가 다. 성경이 수없이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고 성경 안에 그렇게 정리한 내용이 그 얘기예요. 유명한 설교 중에 스데반 설교, 바울 설교 모든 얘기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메시지 다 한결같이 지금 얘기하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다 아브라함 자식들이 그렇게 해서 맡았으나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죄인된 죄성을 드러내고 그 악행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죽이는 걸로 결론을 냈으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옛 언약, 구약의 옛 언약으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사람으로는 안 된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완전히 확증하고 주님이 새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옛 언약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으로만 가능하다. 그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의, 즉 복음의 의를 준비해 주시겠다는 얘기였죠. 그게 구약의 결론이었어요.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구약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 새 언약, 살게 하는 법을 주시겠다. 불가능한 너희를, 존재적으로 불가능한 너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법을 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되시기 위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여기 15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옛 언약 때에, 구약의 그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율법으로 정죄받아 가지고 악행을 다 드러내고 심판으로 끝나버린 그들을 속량하시려고, 속량이라는 단어 또 나오죠. 속량하려고. 구속, 대속, 속량 다 같은 의미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 그 죄에서 스스로 그 값을 치룰 수 없는, 죄를 용서하거나 벗어날 수 없는 그들에게 다른 이가, 자격을 가진 다른 이가 그 대신, 그 공의의 요구를 대신 치러줘서 빚이면 빚을 갚아주고 죄면 심판을 대신 받아주고, 이런 방식으로 대속의 의, 똑같은 의인데 각자가 자기 의를 지켜야 그 의인데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의를 하나 준비하신 게 하나님의 의요, 대속의 의라고 말하는 바로 그 의를 이루려고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여기 말씀하잖아요. 아주 콕 찍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그 속량의 그 주가 되셔서 오신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성경의 중심이고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로마서 3장 21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즉 구약 성경 내내 증거를 받아온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이 참 이 십자가의 도가 그림자와 모형 같은 여러 유형의 그러한 사건이나 또 여러 그 비유나 이런 것들을 비유와 모형으로 이렇게 계속 계시되어 온 게 구약의 모든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 그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그 앞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어떤 복음으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주님께서 예표하고 그리고 예언해 놓으신 그런 사건들 중에 큰 사건을 꼽아 보면 우선 먼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있는 사건 중에서 첫째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함께 보시도록 하죠. 창세기 3장 15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그 끔찍한 죄악이 시작됐던 바로 그 지점에서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바로 이 치명적인 죄악을 저질러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즉 하나님을 떠나면 넌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일을 이 죄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죄가 끝을 돌이키면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우리의 이 병든 자 인간 죄인인 나 플러스 죄 나를 보면 죄가 보이고 죄를 파다 보면 놀랍게도 사단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탄이 모든 악의 뿌리요 죄의 근원이 사탄입니다. 이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요 진노의 아들이요 그는 거짓의 아비요 참소자요 귀신들의 왕이요 수많은 수십 가지가 되는 사탄을 표현하는 여러 이름들이 있는 중에 그 이름이 전부 다 사단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그게 전부 다 죄입니다. 죄의 속성이 그대로. 왜냐하면 사탄에게서 나온 게 사탄적인 게 죄거든요. 가장 영적인 무슨 현상 뭐가 어떻고 현상이 보이고 이런 게 귀신의 실상이 아니고요. 귀신의 실체 가장 귀신의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난 데가 어디냐면 죄예요. 죄를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게 사탄의 아주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거고요. 그래서 그 사탄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 추구하는 인간 인류의 가장 사탄을 닮은 모습이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짓 하고 싶은 거예요. 자존심을 세우고 지가 지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지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 가공할 만한 짓, 그 어처구니도 없는 짓, 피조물이 어떻게 지가 창조주도 아닌데 어떻게 인간 그 형편없는 그 실력을 가지고 지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 지성을 가지고 얼마나 오만 방자를 까부는 게 결국 인간들이 공통으로 인류 전체가 인본주의의 그런 그 인류 전체의 지성이 뭘 추구하냐면 끝이 뭐냐면 하나님 없다예요. 그게 모든 인간 지성의 밑바닥이고 목표예요. 그게 지성주의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모든 지식의 출발이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그분이 다 지었는데 아무리 만물을 둘러보고 연구하고 사색하고 철학한다고 해도 그 밑바닥이 하나님이 전제가 된 안에서 할 때 헛짓을 안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지식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결론을. 그런데 이걸 거부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충동질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는 순간 이미 그들은 정령 죽으리라고 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육체의 생명은 나중에 곧 죽지만 그러나 먼저는 가장 무서운 사망을 선고받고 죽은 게 바로 그 영적인 기능이 죽은 거죠. 하나님하고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의 기능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하고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 두려운 심판을 선고하는 심판의 무서운 하나님이 된 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게 존재 이유고 그게 행복인데 먹자마자 선악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가 드러난 게 바로 수치심이 밀려오고 죄책감이 밀려오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하고 가서 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두려움과 수치심과 비참한 저주에 사로잡혀서 에덴은 더 이상 에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막 지옥 같으면 천하 어디다가 한복판 에덴 동산에 갖다 놓아도 그게 지옥이에요. 못 누려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고 변함이 없으셨어요. 그때도 범죄하고 타락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은 배반하고 타락했어도 주님은 역사 이후에도 보여주셨지만 한 번도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처음부터 가지셨던 그 사랑이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그 꿈꾸시던 원형의 그 멋진 꿈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니까. 그렇게 창녀처럼 고멜처럼 더럽히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서 최악의 이 세상의 모든 추함과 악독함이 덩어리가 돼서 그냥 완전히 덩어리 단쳐 내던져진 이때에도 에스겔서 16장에는 그 참 상상도 안 된 얘기 하잖아요. 피투성이라도 죽지 말라고요. 스바냐 3장 17절은 주님이 그 쓰레기통에 내던져진 탯줄도 못 자르고 내던져진 것 같은 그 비참한 이스라엘 향해서 혼자 춤을 추시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을 추시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그냥 있는데 이 심령의 죄악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저주받은 심령이 그 하나님을 낯을 피하고 원망을 쏟아붓고 당신이 내게 주어 함께한 여자 저게 나를 죄짓겠다 이러고 막 원망하고 대들고 모든 이후에 일어날 죄악의 독성이 그냥 그대로 에덴 동산은 처음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드러나 있어요. 사실은 버려버리셔야 되잖아요. 원래 말로 하자면. 근데 바로 그때 주님이 혼자 당신 혼자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저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니까 사람이면 틀림없어. 그렇죠? 근데 목적이 구원자로 와야 되니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그 죄는 저 무서운 저주받은 사단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영적인 그 무서운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얘기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이후에 복음으로 이렇게 계속 구약의 전 시대를 뚫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왜냐하면 진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단의 소나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무서운 저주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인지 정확해요.
근데 요즘에 뭐 복음이다, 기독교다는 이름 가지고 뭐 베레벨 소리들 다 하고 저들이 원하는 구원 얘기를 갖다 붙이는 이런 얘기들로 혼란스럽게 하는 거, 성경의 한 구절 어디서 제 마음에 드는 거 끌어오다가 이용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에다 성경을 제 둘러리로 갖다 쓰는 이런 자들에게 정말 남을 건 심판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정말 부탁을 드리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정말 주님이 긍휼을 여겨주시고 이 복음 알아듣고 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멘. 아멘. 뭐 우리도 과거에 다 그랬으니까, 근데 주님이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을 구원자로서 보내시겠다는 창세기 지금 3장 15절의 이 약속이 성경 전체에 사실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이 얘기를 성취해 가시는 역사예요. 역사는 그 정인이 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준 가장 원시적인 저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저 성경 처음 주신 그 창세기 3장 15절. 자, 그 15절에 그 나타나 있는 주님의 그 얘기서도 이미 십자가의 도가 명확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자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 속에 구원자, 그러면 먼저 구원자는 열일 제쳐놓고 죄가 없어야죠. 왜냐하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시는 분이 자기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 주냔 말이에요. 지 문제도 해결 못 하는데 지 빚이나 갚을 일이지 남의 뭐 인심 쓸 여지가 없는 거죠. 인류 역사에 죄 없는 생명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죄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냐? 죄가 없는 분이냐? 예,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없는 생명이어야 되는데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 없는 자가 없다고요.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다. 왜? 죄가 생명에 들어와서 죄 자체가 되어버린 아담의 씨를 받은 모든 인류가 죄인 아닌 놈이 누구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는 구원자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 없는 생명이 되어야 되고 구원자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의 공의를 이제 채워야 되는데 인간의 생명으로 저지른 죄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돼. 이게 공의예요. 눈은 눈이고 이는 이고 생명은 생명이고,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말은 그냥 손이 따로 죄를 짓고 발이 따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인간 존재 생명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값을 치룰 때는 반드시 인간 생명이 돼야 되는데, 자, 인간 생명이 되자니 죄 없는 생명이 없고, 죄 없는 생명이 되려니 인간 생명 중에는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부터가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이런 구원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만 해도 이후에 일어난 수많은 이단들, 이 수많은 이 사이비들, 이것들은 이 자체에서 벌써 얘기거리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수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가서 넘어지는 건, 그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는 기독교를 믿고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복음 복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무식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엉뚱짓을 한 거예요. 헛똑똑한 것들 안 쳐다가 뭐 직분 준다고 바뀌겠어요? 복음을 알아야지. 이거 회개해야 될 일이야. 왜냐하면 얼마 안 가면 반드시 드러나거든요. 지금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그냥 대강 덜렁덜렁 다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신천 집안에도 얼마나 생난리를 치러. 근데 그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이만희를 어떻게 구주로 믿느냐는 말이에요. 통일금 문설명이 죽은 문설명을 어떻게 그걸 구세주라고 믿느냐 말이에요. 아니 미쳐도 어떻게 그렇게 믿지? 그 귀신 장난이에요. 그거 정상적인 사고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첫 번 오래 갈 것도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복음의 핵심을 콕
쏙 박아 놓으셔가지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실 거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아 깨버리실 거다. 그 타락하게 한 게 사탄이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밟아 깨는데 그가 누구냐면 그 구원자의 자격을 가지고 오는 자가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아담의 죄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고, 또 하나는 완전한, 여자에게서 났으니까 이건 완전한 사람이야. 그럼 필경 여기에 해당되는 건 그냥 결론적으로 딱 보면 인간 중에서는 죄 없는 인간이 없으니까 인간 위의 생명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그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죄와 상관없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걸 감당하는 길이 그 죄값으로 대신 생명의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 생명은 완전한 인간의 생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모순인 거예요. 이 양 딜레마를 해결하는 길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또 여기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세월이 훌쩍 지나서 2000년, 4000년 세월이 거의 다 흘러가면서 다시 그 예언을 분명하게 해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오는데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되나? 거기 단서가 있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가장 불가능한 얘기,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하고 함께 해? 이게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그럼 이게 필경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구원자라는 건 알겠는데, 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씨를 받고 오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시는, 즉 신성을 가지셨으면서 사람이 되신 그 누구, 이게 이미 구약 성경에 예시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그런 약속들로 이렇게 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이걸 끌어안고 살면서도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 그럼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피조물이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분명히 없는 걸 있게 지으신 게 창조 아니야. 그럼 없다가 생겨난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불가능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주님 준비하신 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구원자의 자격이었다. 자, 그 얘기는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될 얘기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이 말씀을 증명해 주는 성경의 증언이 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때가 참해. 모든 조건이 무르익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세상에 죄 없는 생명에 해당될 게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나 했더니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을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시되, 그냥 오셔서 건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죄는 안 그래요. 죄는 그럴 수가 없어요. 죄에서 구원하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죄가 있는데 죄 없다고 치자, 이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도 공의를 어길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공의를 충족시키려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려야 되겠는데, 그 심판을 직접 우리에게 하자니 우리 그냥 지옥 가면 되는 건데, 이걸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죄가 곧 나고 죄인 나를 그대로 둔 채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되, 누군가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그 죄는 없는 그 누군가를 내 대신 내 모양으로 내 자격으로 내 이름표 달고 사형 집행을 해버리도록 그렇게 준비한 대속의
속죄 제물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신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자에게 나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는데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 됐는지 철저하게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이 제일 신비한 중에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당신 스스로 인간이 되어 오신다고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오셨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가장 신비하고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거 아니면 다 끝이에요. 기독교는 이거 아니면 그냥 다 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셔서 유대인으로 자라나시는데 받은 그 계시를 받았던 마리아와 요셉은 부인할 수가 없죠. 왜? 자기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의 그 능력으로 잉태되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알겠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선지자고 거기 그 다윗의 그 자손으로 온 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런데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약속대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계속 살아계실 때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던 게 부활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그 주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한 게 그렇게 겁 많고 똑같은 인간이었던 12 제자들의 가슴에 그냥 불을 넣어가지고 빻으니까 이게 불씨가 돼가지고 정말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도록 하게 하신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하신 바로 그 약속 말이죠. 그리고 구원의 방법도 거기 나와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을 물을 것이고 뒤꿈치를 물을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보면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탄의 세력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자하고의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역설적인 방법이 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자가 와가지고 그냥 말할 거 없이 그냥 뱀의 머리를 밟아 깨버리면 될 일이지 왜 뱀한테 멀쩡히 구원자가 와가지고 발 뒤꿈치를 물리냐 이거예요. 이 말은 상징적으로 표현되긴 했지만 그 말이 뭐냐면 구원자가 왔는데 구원자가 죽임을 당해. 아주 역설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구원자가 와가지고 자기 몸 관리도 못하고 적한테 잡혀 죽느냐 말이야. 그리고 입만 살아가지고 내가 다 너를 구원한다. 구원하거든 당신도 죽진 말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조롱하던 말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구원자라며 너 자신 한번 구원해 보라는 거야. 내려와 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믿겠다고. 이게 대제사장들이 깔깔거리면서 성경 끌어안고 그걸로 밥 벌어먹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모태신앙들이 이들이 하던 짓이란 말이에요. 주여 하던 자들이 하던 짓이란 말이야. 걸어놓고 조롱하면서 내려오보라 이거야. 그럼 우리가 너를 믿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롱을 하던. 그런데 주님이 그 역설적인 방법으로 죽어서 승리하는 법, 결론처럼 말하지만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는 일인고 구원이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역설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저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 사건에서 보여준 이 복음의 십자가의 도의 그런 계시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2장 13절. 자,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세계 역사 중에서 가장 분명히 이제 역사 속에 존재한 사건이면서도 가장 정말 특별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수많은 민족 이동들이 있었죠. 역사 속에.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400여 년이 훨씬 넘은 뒤에 애굽 땅에 그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을 칼 하나 쓰지 않고 창 하나 쓰지 않고 고대의 그 강력한 이집트 제국에서 노예로 무임금 노동 착취라든, 옛날 노예는 소유였거든요. 소유. 옛날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 취급받는 게 아니라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이에요. 굉장히 비싼 재산 중에 하나가 사람이었어요. 수백만이면 애굽의 전 경제가 돌아가는 게 그 노예들 때문에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실컷 공짜로 부려먹다가 그 노예들을 내놔라? 누가? 왜 내놓겠어요? 근데 그건 가장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더랬어. 그래서 바로 그 애굽에로 가가지고 수백만이 됐는데, 문제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는데, 바로 왕이,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 백성이 놓아줄 리가 없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면 하리라,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아니, 쩔쩔매고 못하면 그걸 뭐가 하나님이야 그게. 그 하나님은 한다 이거예요. 그 역사에 실제 일어났던 얘기를 기록한 게 지금 여기 역사를 기록한 게 출애굽기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그 노예되었던 노예를 구원하여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시는 그 일을 이렇게 모형과 상징으로 보여주셔서 역사 속에 실제 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저 바로의 애굽 제국보다 더 무서운 이 우주의 이 영적인 사탄의 그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하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이런 영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대역사를, 실제 역사를 통해서 상징과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신 거죠. 그 이야기의 핵심, 그게 바로 뭐냐, 아시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기적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9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 나라가 거덜이 날 뻔한 거죠. 거덜이 나도록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셔가지고 백성들이 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왕이요, 왜 이럽니까? 아직 우리가 뭐 남았습니까? 거덜납니다. 이 사람들 신이 보통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 잡신이 아니고 저 여호와라는 신은, 이스라엘의 신은, 이거 잘못하면 우리는 그냥 몰살당합니다. 제발 좀 고집 부리지 말고 좀 보내세요. 안 보내요. 바로가 안 보내요. 바로 왕이 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바로 그 출애굽 그때 이스라엘 장자들을 심판하는 재앙이었죠. 심판하는 재앙 속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져내려니까 그들을 꽉 쥐고 있는 바로와 애굽의 그 세력을 심판하지 않고는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안에 있는 거야. 이 애굽 땅을 심판하려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쓰시면 간단한데, 문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고 해도 똑같은 죄인에게 심판을 한다는 건 공정해야 되는 거니까, 애굽 땅 전체를 심판할 때 이스라엘도 그 속에 있으니까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로 말하면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러면 카드는 심판밖에 남지 않았고, 이 심판을 해서 이 심판을 통해 구원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딜레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만큼 깨끗하면 별 문제가 아니겠는데, 살리자니 애굽을 심판해야 되겠고, 심판을 하자니 이스라엘이 같이 죽겠고,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게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는 말이야. 이게 바로 지금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인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는데 십자가냐 말이야.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딴 방법으로 우리를 못하냐 말이야.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여야 되고, 왜 그 흉측한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냐고요. 이걸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얘기 모르고 그냥 대강대강 다닌 사람이 태반이고, 죄송하지만 태반이라고 하는 건 뭐 잘 믿는 것도 태반이고 못 믿는 사람도 태반이고 뭐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이제 드디어 주님이 준비한 게 6월절 밤이었습니다. 6월절 밤이라는 말은
패스오버하다, 넘어가다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를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건 이 애굽의 세력을 심판을 하고 그 이들을 그 무력화시킨 다음에 데리고 나오시는 건데, 심판을 하자니 공의의 심판을 하려면 이스라엘은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이 두려운 공의의 심판에서 살아남는 하나님의 복음을 예비하신 게 뭐냐면, 그럼 이스라엘은 심판 안 받아도 되느냐? 받아야 돼요. 똑같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심판으로 끝장을 내는 게 아니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하려니까 어떤 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속이거나 왜곡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떤 역사의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목적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이고 사기치고 불의하고 이런 걸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교회가 확장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있을 수가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그런 일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스스로가 그건 하나님 포기하는 거니까.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도,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할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나 죄를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심판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직접 심판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긴 얘기할 거 없고 지옥 가면 돼요. 근데 우리를 살리려니까 심판은 하시되 우리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뭐냐면 유월절이라, 유월절, 이게 된 건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각 식구대로 자, 오늘 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애굽을 말 안 듣는 저 바로와 이 애굽을 심판하리라. 너를 억누르고 있는 저 원수들을 심판하리라. 근데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는 너희도 예외는 아니다. 근데 너희를 살리려니까 심판을 행하되, 자, 공의의 심판을 애굽 전역에 심판을 하는데,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 그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특구,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특구죠. 어디 뭐 차이나타운 있듯이 이스라엘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고센 땅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던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오늘 심판이 임하는데 오늘 밤 이 심판 속에서 너희가 살 수 있는 복음.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피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는 구원을 위하여 그 주님이 전해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십자가의 복음과 똑 닮은 거예요. 이 심판 속에 살아남는 길을 한 가지 준비해 주겠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너희 식구들에도, 너희들도 다 죄인이니까 심판 받아야 될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음을 준비하셨다. 그건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심판은 받되 내가 준비해준 그 주님의 방법으로 대신 심판받는, 그러니까 속죄의 양을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식구 수대로 이렇게 맞게 어린 양 중에 흠없는 어린 양, 상징적이죠. 죄 없는 누군가가 우리 죄를 대신해야 되니까, 그래서 흠없는 양을 선택해서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6월절 저녁에 잡는데, 그건 왜 무슨 목적으로 잡냐면 이렇게 양이 잡아서 죽는 것처럼 그게 바로 네가 죽어야 될 죽음이다. 근데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한 희생의 제물을 내가 준비하겠다. 이건 앞으로 저 먼 훗날에 오셔서 이 지금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죽음의 심판을 받는 어린 양, 희생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떳떳하신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공정하게 다 하신 게 돼. 그런데 그 받는 그들은 심판의 그 값은 받되 하나님이 그 값을 직접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대신 죽어야 될 양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셔서 너희의 죄를 잡을 때 너희의 죄를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럼 너희의 모든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집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밤 허리에 길 떠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되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리고 그 양을 잡은 피를 가지고 내 집 바깥 물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요 행위를 하면서, 요건 행위 이 자체가 이건 모형이니까 이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주님이 이 모든
실제 값은 주님이 다 치르실 테니까 너는 믿음으로 여기 참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오늘 밤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나를 살리시려고 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나를 사는 길을 한 가지 허락해 주셨는데, 그건 심판을 피하는 길은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아야 돼, 반드시.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대속의 제물에게 내 죄를 넘기고 그리고 이제 그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을 때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줘야 되는데, 그 양을 잡을 때 믿음으로 잡는 사람은 손끝이 떨리지 않겠어요? 요 양은 이제 더 이상 양이 아니라 나란 말이야, 나. 내 자격으로 내 이름표 달고 지금 그가 내 자격으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양이 숨이 떨어지고 피를 쏟을 때, 그 심판이 떨어질 때 그때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 맞아요, 내가 저 죽일 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놈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 대신 그분이 약속하셔서 내가 널 살리려고 내가 이 심판을 네 이름과 네 자격으로 누군가에게 흠없는 바로 그 희생의 저 어린 양에게 죄를 넘기듯이 언젠가 내가 반드시 너의 그 죄값을 누가 대신 담당을 누구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사실 양이 죽었을 때 마지막 숨을 거두고 떨면서 숨이 떨어질 때 사실은 내가 죽은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 다음에 그 피를,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표식으로 바깥 문설주, 이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하고 바깥 문설주와 기둥과 바깥 문에 칠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에 약속을 하신 게 그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쓴 나물과. 무슨 얘기죠 그게? 그게 바로 이제는 내가 옛날 나는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던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나는 양이 대신 죽을 때 나 함께 죽었음을 나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해 죽은 바로 그 양의 자격으로 내가 그 먹는다는 말은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우리 사람 몸뚱이 사실 내 것 같지만 밥 한 끼 못 먹으면 후들거리고 계속 안 먹으면 죽어요. 그게 밥심으로 사는 거야, 사실은. 그렇다고 그러세요. 아니, 밥 안 먹고 살 수 없잖아. 그 양식 먹고 사는 거야. 그 말은 내가 양의 그 생명으로 내가 내 생명을 삼아서 나는 양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양의 자격과 그 생명으로 나 살아갑니다 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모든 제사가 이게 끝났을 때 그 밤에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뒤를 덮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 그 밤은 순식간에 일어나서 모두가 죽음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짐승 첫 새끼부터 시작해서 왕실의 황태자까지 싸그리 죽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 앞에 누가 감히 버텨 서겠어요? 그 공포의 밤에 이들의 믿음은 딱 하나죠. 내가 잘했고 나는 딴 사람보다 욕을 덜 했고 나는 착한 일 했고, 이거 가지고 버티겠어요? 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무슨 자격으로 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지 마시고 바깥문에 하나님 약속대로 양 잡아서 나 대신 죽은 저 대속의 보혈을 바깥문에 칠했습니다. 그 피를 보시고 그 보혈을 보시고 나를 넘어가 주십시오.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게 유월절. 그 죄를 덮고 주님이 어린 양의 보혈로 나를 덮고 넘어가신다.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1년 유대력이 유월절이 있는 바로 그날로부터 한 해가 시작이 돼요. 유대인의 정체감에 유월절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꼭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날이 우리에게 제2의 영적 생일이듯이 그런 거예요. 그걸 주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대속의 심판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심판이라고 하면 공의 심판인데 대속의 심판이라는 개념이 그때 계시가 됐고, 그리고 그 양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곧 내게 일어난 일이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에게 일어난 효과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겠다.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냥 받아들일 때 보통 모르는 사람들이 그잖아. 우리도 그랬잖아요. 아니 뭐 지멋대로 살다가 죄는 그놈이 지었는데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하고 지금 내가 죄진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리고 아니 무슨 그냥 제대로 살지도 못한 게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천당 간다. 이런 억울할 일이 어딨냐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게.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출애굽의 유월절 이야기를 어떻게 주님이 영적으로 당신의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걸 해서 설명해 주셨는지 우리 이사야서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우리 53절부터요. 이 유월절 사건을 알고 이걸 읽으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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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바로 출애굽에 보여주셨던 그 얘기, 보혈의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내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잡아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쏟는 것처럼 그 유월절 어린 양처럼 내가 너희를 위한 양식이 되기 위해서, 피가 되기 위해서 내가 와서 여기 죽을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걸. 그리고 말씀하면서 나를 믿는 사람, 이거를 그 유월절 그때 의식을 주님께서 유대인들 다 아는 얘기니까 그걸 상징으로 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전에는 내 상식, 내 통빵, 내 고집, 내 힘으로 살았지만 십자가를 이 복음을 만나고 내 해봤자 죄밖에 지을 수 없는 나, 주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님을 전부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육신이 양식을 먹고 그 힘이 돼가지고 그 양식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고. 아멘. 그게 예수쟁이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말의 이 의미를 이걸 못 알아먹고 무슨 치성들이듯이, 불교 치성들이듯이 무슨 긍정의 힘 가지고 살아가듯이 이 식으로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맨날 그날이 그 타령이고 종교하고 다를 게 뭐 있냐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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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시되어 오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비밀을 계시해 오시다가 드디어 이사야서 53장이 되면 그 얘기를 정말 이제 그 계시가 거의 이제 요 7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서 5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찾으셨으면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누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고스란히 일생을 지켜본 사람이 꼭 시로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게 지금 구약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긍지를 느끼고 자기들 성경 끌어안고 산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 장은 못 읽게요. 금서예요. 왜냐하면 이걸 허용하면 그동안 그들이 죽였던 예수 죽인 죄,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 모든 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개신교인이 돼야 되거든요,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이걸 금서로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사야서를 53장 이 내용이 있는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만큼 아주 700년 전에 아주 분명하게 계시된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이제 그림자와 모형처럼 여자의 후손, 6월절의 어린 양, 이것도 다 예표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고, 무언가 대략은 알겠는데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쯤 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밝히 드러내시는데, 이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직접 오실 거니까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이 십자가의 비밀을 누가 알아듣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팔이, 이 말은 여호와의 권능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거냐?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다윗왕 같은 멋진 군사가 나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다윗왕 같은 멋진 이런 그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억압하는 것도 그냥 박살내고 한번 멋있게 그렇게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들이 기다리는 구세주는 그런 구세주예요. 근데 이게 무슨 재수없는 얘기야. 뭐야 이게? 여기 영웅이 아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왔다는 분이,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다. 이렇게 이 생명력이 충만한 이 들판에 찾다가 아주 물기도 없는 그냥 거칠고 딱딱한 땅에 뭐가 싹이 하나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제대로 자라오르지를 못해. 그냥 비싹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저건 물건 되겠나 싶어. 그가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더라. 저 광야 척박한 곳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곳에 진짜 외롭게 정말 비리비리한 모습으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영웅 같다, 이렇게 말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요. 나사렛 청년이라고, 갈릴리 나사렛 예수 이러잖아요. 그 말은 경멸하는 말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유대 땅에서 아주 경멸당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사렛, 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이러면 야야야 뭐야 그 촌놈 왜 그래,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경멸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난 굉장히 멋있는 얘기인 줄 알았어. 우리말도 아니고 나사렛 그러길래 굉장히 멋있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꾸로 반대로 어디 출신이야 그거, 촌놈이야 그거,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하는 자라.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꼭 문둥병자처럼 거절당하고 버림을 당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일생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근데 사실은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깔깔거리면서 뻘거벗겨가지고 십자가의 자기 백성, 자기 동족한테 그렇게 매달려 죽임당했어요. 버림받았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에게 일어난 일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그분이 찔린 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찔린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다면 나 때문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결론처럼 얘기하잖아요. 6절에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 뭐냐? 우리는 다 고집센 양 같아서 각기 지멋대로 지 자존심 세우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냥 배짱 끌리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러고 지 멋대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온 인류가 믿어 구원 얻어야 하는 마지막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걸 그대로, 누가 이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이걸 예언을 받았다 치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니 뭐 하려고 이스라엘 같은 죄인들을 뭐에다 건져서 뭐에다 써먹을 거 있다고, 그걸 위해서 당신이 무슨 이게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 때문에? 잘난 놈이 아니고 착한 놈이 아니고 쓸만한 놈이 아니라 진짜 소망 없는 저 우편 강도 같은 놈, 삭개오 같은 놈, 가장 사악한 사울 같은 놈, 이걸 사랑하다가 미쳐서 그걸 구원할 길이, 지옥에서 건질 길이 그 길밖에 없다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잡아서 이렇게 비참한 심판을 그냥 거기다 다 쏟아붓고 당신 아들이 다 그 값을 치르게 하고 우리는 거저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거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고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겠다. 아니 이 사실을 알아들었다고 해도 믿어질 얘기겠어요? 아니 이게 뭐 하려고 이래? 미쳤어? 아니 하나님이 다른 약속은 혹시 믿을 수 있어도 이 약속만큼은 못 믿을 얘기죠.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기대도 안 했어요. 이거 성경 끌어안고 있던 유대인들은 기대도 안 했다고요. 믿지도 않았어요. 이 엄청난 얘기를 어떻게 알아듣겠냐고. 근데 정말 주님이 정말 그 일을 진짜 하나님이 정말 아무리 약속하셨다지만 세월이 가다 보면 우리 마음 변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좋은 생각을 가졌다가도 이래저래 시달리고 겪다 보면 에이씨 이거 아니구나 그냥 포기하잖아. 인간도 다 기대하던 거 다 접고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셔?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정말 약속대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착상이 돼서 오셔서 갈릴리 나사렛 청년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자라가시는 거예요. 성경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말도 되지 않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어떻게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그걸 증언한 사람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복음서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순신 세종대왕 이 기록은 믿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몇백 년 전 얘기인데 정확한 기록의 보장도 쉽지 않고, 전 세계에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요 전 세계 모든 영웅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증거와 자료가 있어요. 실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행한 일이 낱낱이 원수들에 의해서 샅샅이 고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리관 속에 들어앉은 것처럼 주님이 하신 일이 사복음서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주님께서 목적을 놓치지 않고 아무리 기적을 행한데도 진짜 죄인 때문에 죽을까? 예, 정말 죽으셨어요. 자, 우리 그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성경은 이 얘기로 그냥 중심에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그도 어떻게 이 얘기를 그렇게도 제껴놓고
자기들 듣고 싶은 얘기만 듣죠. 주님이 전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얘기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아멘.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에게 전에 전한 복음 이 내용 맞지? 내가 그때도 이 얘기했었지? 근데 내가 다시 너에게 전하는데 그 말 또 할게. 내가 무슨 얘기했었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복음 너희가 기억나니? 내가 그 얘기했었지? 지금도 할 말이 그 말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말이면 충분하니까.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게 복음의 중심이니까. 아멘.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십자가에 내일 못 박히실 날이면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한 거 너무도 잘 알잖아요. 유명한 그림으로도 성화로도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 밤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14절 20절에 보면 내가 이 마지막 만찬을 너희와 정말 먹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였다.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십자가 왜 죽어요? 주님 왜 죽으신다 그래요? 메시아라고 그래놓고 왜 죽는다 그래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정신만 혼란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진짜 밥만 꽉꽉 한 끼도 안 빼놓고 그렇게 먹으면서 말 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이 답답한 밥팅이들. 하여튼 이거 근데 그 마지막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떡을 떼주고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 아까 한 말과 똑같죠? 그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다. 이 내 피잔을 마셔라. 그리고 내 살을 이 빵을 찢으면서 나눠주시고 이것 먹고,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나의 살이다. 살과 피, 우리 생명이잖아요. 내가 너희의 양식이 되어주기 위해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사는, 옛날 저주받았던 죄고 나고 죄였던 너희의 그 존재로는 울어도 애를 써도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의 저주와 심판을 내가 네 자격으로 네 저주를 내가 다 가져가고 이 심판 다 받아줄 터이니 이제 나의 죄 없는 나의 의로운 생명을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내게 줄 테니까 믿음으로 이거 받아들여서 이제 네가 아니고 너 대신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야. 그걸 상징적으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주고 잔을 떼주시면서, 그래서 교회는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 말은 나는 이제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죄 문제에 완전히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생명이시고 주인 되어 살아가시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고백을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찬식이 헛된 게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 진짜 죽어야 돼. 그래서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의 마지막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구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약 성경 내내 믿을 수 없는 그 꿈만 같은 얘기, 십자가의 비밀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준비해 오시던 그 마지막 끝에 진짜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까지 보내주셨고, 아들 예수님은 그의 생애 전부에 아까 이사야서 53장에 읽다 보면 그 전부 누구한테 이루어질 일이죠? 그게 정말 비참하게 태어나서 그리고 그 처참한 그런 그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버림과 채찍에 맞고, 이거 전부 누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곤란할 때는 대답을 하지 마세요. 곤란할 때는 이거 누구한테 일어나야 딱 맞는 얘기야 이거. 네. 우리 시청자들 중에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거 누구한테 딱 어울리는 말인가?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말인가? 나한테 꼭 됐어야 될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일이 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역사상 가장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완벽하게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사 사흘 동안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 부활에 대하여 계속 약속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면, 하나님 아들이시면,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면 그 증거로 부활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예수님 생명값으로 내 죄의 생명값을 다 치렀다는 걸 하나님이 승인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말이에요. 나의 저주가 물러갔다는 말이에요. 나의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우리 살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 잠깐 지나가는 일생에 험한 세월 잘못 만나도 그게 그렇게 한이 되는데, 이거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운명을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지옥에 떨어질 운명을 안고 산다면 웃어도 웃는 게 아니잖아요. 예? 주님이 바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렇게 이루어 오시고 한치도 빗나가지 않도록 나타내 주셨어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고작 방법이라는 게 이런 일이에요. 이 무식하고 상상도 안 되는 얘기. 그러나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올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즉 주님의 십자가에 이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진리를 깨닫고 알게 하시리는 주님이 우리를 기가 막힌 절망, 지옥 갈 죄인임을 처절히 깨닫게 하시고, 나로서는 안 된다는 절망을 안겨주시고, 하나님의 이 두려운 거룩한 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이 은혜를 믿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그건 누가 어떻게 믿게 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누가 이 말을 알아들을까 싶은데, 기가 막힌 건 제가 몇십 년 예수님 만나고 복음 만나고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들려줄 때 주님께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을 뒤집어서 그냥 이전의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 죽고 예수 사는 삶으로 사람들을 바꾸고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까지 보고 살아오게 하셨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 가지고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하는데 한 번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저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좀 깨달았다는 아줌마가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아줌마들은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한번 이렇게 딱 꽂혔다 그러면 못 막아요. 대통령도 못 막아요. 무서워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가 그 천주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천주교에서 보통 배경이 아니었어요. 평신도 중에는 예전 위원장이라고 그러면 제일 그 평신도 중에서는 제일 이렇게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그 남편이 그래요. 그 부인도 열심히 그런 믿던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제가 전하는 복음 전하는 모임에 왔다가 이 십자가의 복음에 부딪혀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뒤집어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아줌마가 성깔이 있어요. 성질이 말하자면 보통 표현하면 더럽고 부드럽게 표현하면 성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늘 야야야야 와서 자기가 은혜를 깨달았다, 복음을 깨달았다 이러니까 그냥 이게 어디 가서
또 이단 사이비한테 가가지고 저렇게 그 열교에 가가지고 어디서 은혜를 받는데 이게 또 너 성질대로 날마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또 그렇게 사람 귀찮게 하냐? 아이고 당신 성질이나 고쳐라. 이렇게 하고 이제 무시해버린 거죠. 이제 그랬는데 뭐 워낙 복음을 만났으니까 기뻐가지고 바뀐 건 바뀐 거야. 성질은 성질이라도 바뀐 건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막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간절히 기도했겠죠. 신랑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그 신랑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도덕적으로 훌륭해요. 그리고 다들 존경을 받고 그리고 꽤 안정적인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꽤 유지예요. 지역의 유지. 근데 그렇게 하던 사람인데 그만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만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만 그 데모 제도가 있다 그래요. 천주교에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저거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이러는 그래가 자기 딸은 아니지만 데모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자기 부인이 데모로 있는 자매 하나가 젊은 자매 하나가 그 집을 가까이 드나들었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인격적이고 훌륭한 분이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죄를 진 거죠. 그래서 부정한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이걸 그냥 누구도 뭐 생각할 리가 없으니까 그러고 지내오다가 그만 이 철부지 자매가 난 도저히 나 당신하고 결혼 안 하면 난 죽는다 자살한다 뭐 이러고 막 일을 터뜨린 거예요. 그런 바람에 발칵 뒤집어진 거죠.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드러났으니 큰일 난 거예요. 그 상황이 딱 터지고 이제는 부인을 어떻게 하든지 맞닥뜨려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은 뭐 차치해 두고라도 제일 심각한 게 이제 부부 사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드디어 이제 평소에 성가를 아니까 성질을 아니까 생각하기를 나는 오늘 밤 죽겠구나. 순교는 아니고 심판을 받아 죽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피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드디어 자기 집에를 간 거죠. 갔는데 뭐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그냥 탁자를 사이에다 두고 이렇게 마주 앉았는데 뭐 저놈의 성질이 저건 뭐 무슨 불을 지르든지 뭐 하든지 분명히 일을 저지를 걸 아니까 너무 막 참 기가 막히고 자기도 막 비참하고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있는데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한참 침묵이 지난 후에 드디어 자기가 그냥 정말 예측한 대로 부인이 탁자를 넘어와 가지고 자기 손을 끌어다가 여기 탁자 위에다가 두 손을 이렇게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 부인이 그 손을 위에다가 얹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칼침 맞는구나. 두 손을 이렇게 꼼짝 못하게 누르고 그 다음에 한 손으로 이렇게 칼침을 주면 되니까 막 그러는가 보다. 근데 이걸 뭐 살자고 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냥 배에다가 칼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를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그러고 있었겠죠. 근데 한참 시간이 그렇게 하고도 가는데 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오히려 차마 눈도 못 뜨겠고 뭐 어떻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손등 위로 뭐가 뜨뜻하고 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도 알 수 없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자기 아내가 두 손을 이렇게 쌓아안고는 그냥 진짜 콧물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데 이게 여기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고개 들지 못한 본인한테 그 아내가 도대체 그 아내가 하는 말이라고는 할 수 없는 얘기를 진심으로 울면서 고백을 하는데 여보 난 당신 여전히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난 정말 당신이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러는데 그 긴장을 했다가 고마운 생각이 아니라 그 얘기를 그렇게 듣는 순간 비참함이 밀려오는데 내가 이런 수준의 여자한테 내가 이런 대상이 됐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막 이 사람이 그때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자기를 막 파괴하듯이 자기에 대한 그 증오와 분노가 견딜 수가 없고, 그 모욕감과 그 막 온 한평생 산 게 다 거꾸로 가는 듯한 실패감에 젖어들어서 이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식음을 완전히 전폐하고 그냥 그대로 두면 죽겠는 거예요. 이게 막 며칠이 지나가는데 아무리 누가 가까운 분들이 와서 어떻게 돌이켜보려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대답도 안 하고 이미 죽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진짜 이거 정말 사람 생으로 잃겠구나 싶은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제가 먼 도시에 있었는데 이 아줌마가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건 마지막이다 해가지고는 그 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거의 막 송장 매듯이 막 발악을 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강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승용차에다가 실어가지고는 그 수백 킬로 되는 제가 사는 데를 찾아왔어요. 자기 신랑 살려달라고. 나 무서워 죽겠어. 진짜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냐고. 그 복음을 가졌다는 게 이게 참 위험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는 대학 교수 연구실에다가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를 둘을 집어넣고 자기들은 다 빠져나가더니 세상에 무슨 짓까지 했냐면 그 연구실 그 교수가 그거 다 아는 사람이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바깥에다가 자물통을 채우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서 그냥 나오면 그냥 죽는 거니까 안 되면 같이 죽으라는 거야. 날 보고. 그 바깥에 자물통을 잠그고 갔어. 어디 도망쳐 나가고 안 듣겠다고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잠그고 나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와, 무슨 말로 접근을 하려도 접근이 되질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냥 긴 말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까지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다고. 천주님이 날 용서한다고 해도 난 내가 지옥 가야 된다고. 막 자기에 대한 모멸과 증오가 그게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말을 통해야 받아야 이게 듣잖아. 한 3시간 가까이를 흐르는데 나도 죽을 것 같더라고. 난 더 이상 더는 못하겠다. 나도 솔직한 말로 당신이고 난 또 살아야 되잖아. 주여. 그래가지고 하도 이러다가 마침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53장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마음에 그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뭐 좋습니다. 뭐 그 심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좋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저도 더는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기 바라만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제가 탁자 앞에다가 성경책을 폈어요. 이사야 53장을. 그리고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으니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냐. 그런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과 풍차도 없어 우리 보기 흠만을 말한 것.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그러면 그가 상응 우리의 죄악의 유남이라 쭉 읽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라고. 그리고 난 눈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얘기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이 얘기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말씀이다. 근데 여기 아주 비참한 그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가장 버려지고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사람을 여기 묘사한 거다. 근데 이걸 읽으면서 이게 당신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예언하신 거다. 근데 한번 묻고 싶다. 지금 요 꼴이 돼야 될 인간이 당신이 아는 대로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돼야 맞겠냐? 이거 예수님에게 맞는 얘기냐? 아니면 우리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죄인 놈들이 이렇게 당해야 맞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근데 그 말은 피해 가고 싶지 않은가 봐요. 볼멘 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나 같은 놈들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받자마자 평소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맞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보다 훨씬 더 표현이 모자라지. 훨씬 더 가장 비참하게, 이거보다 더 처절하게 찢기고 상하고 이 얘기를 벗어나 이거보다 훨씬 더 맞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씨 죽일려매요. 아이씨 욕먹어도 싸요. 이럴 때 자기가 자기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누가 그 말을 듣고 맞아요. 당신 진짜
인간 아니네, 이거 쓰레기나, 이러면 그 보통 듣기가 그렇잖아요. 남이 얘기할 때 지가 말하는 거하고 남이 얘기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움찔하더라고. 듣기가 좀 거북스러운가 봐. 자기가 죽일 놈이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맞다고, 당신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내가 공격하고 싶었던 그거죠. 당신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이 지금 그러는데 주접떨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용서받으면 안 됩니다. 용서하신데도 나 같은,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맞다고. 당신 같은 사람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그래도 움찔하는 거예요. 충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풀어가기 시작했죠. 당신이 받던 뭐 느낌이 좋든 말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과 나 같은 쓰레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완전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조목조목 이렇게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시간 좀 이렇게 지나가는데 진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점잖게 말 딱 닫고 그 몇 날 며칠 그러던 사람이 못 견디겠나 봐요. 갑자기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셨어요? 예수님 왜 이러셨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오열을 터뜨리더라고요. 맞아요, 될 일이 아니었죠. 근데 6절에 우리가 다 각기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향하여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의 가슴에 못질하고 반역하고 더럽게 그렇게 하고 악다구니를 쓰고 내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의논 한마디 안 하고, 믿을 것 같아서도 아니고 말 들을 것도 같아서 아니가, 일부러 주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모든 저주를 당신의 아들에게 지우고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갈보리 언덕으로 끌어가서 뻘거벗겨가지고 거기다 매달아서 당신의 아들을 잡아 죽였다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당신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그랬더니 막 그냥 탁자 앞에 그냥 엎어지면서 뭐 하나님 막 몸부림을 하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지옥 같은 그 기가 막힌 끔찍한 일에서 벗어나는, 영혼이 구원받는 참 영광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하늘 아래에서 어디선가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서 주님 영원히 지옥의 형벌로 헤매일 사람들을, 소망 없는 우리 인류에게 이 기가 막힌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상상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우리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지구촌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 묻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모습은 누가 돼야 맞겠습니까? 당신과 나 같은 죄인이 당할 운명을 고스란히 표현해놓은, 살지 말았어야 할, 존재적으로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은혜도 거역한 채 살아온 평생이다 죄밖엔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내 운명이 그렇게 되어야 할 터인데, 지금 실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심판을 그대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사생아 취급받으셨죠. 전혀 몸에 잉태되셨으니까요. 거절당하고 외롭고 가난하고 오죽했으면 마구간에 짐승 똥이 질퍽거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겠어요.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통에 먹이통에 눕혔다고요. 그 배고픔과 가난과 거절과 배신과 채찍과 뻘거벗겨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하늘아버지께 버림을 받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주어진 그 모든 고난의 저주는 전부 다 내 자격으로 내가 받았어야 될 그 일을 하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기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린 뭘 원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그분이 행하신 일을 좀 믿음으로 우리 한번 바라보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내 이름표를 달고 그렇게 고난과 채찍과 죽음의 그 길을 가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조용히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너 때문이라고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되는구나, 그냥 이 정도로 살아가면 되겠지, 나 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농도가 어떤 농도였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질고를 받고 채찍에 맞으며 버림받으며 사생아 취급받았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 일이 바로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죽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자 되었음을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죽어야 될 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나는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 그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 피를 쏟게 하시고 하나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이전처럼 살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됐다 치고 넘어갈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숨겨가지고 가고 자아추구하고 변변함이 생명을 살았던 이 모든 나를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십자가에서 구원해주시고 찾아오고 나를 생명 주신 주님 찾아오고 하나님 주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나의 병든 옛사람, 병든 자아, 죄짓고 주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건 나의 자격이나 나의 최선이나 나의 열심이 아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질고를 당하고 창에 찔리며 가시 멀륭안을 쓰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그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그리고 우리 죄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만 죽은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대강 대충 됐다 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명은 이제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요청도 안 했는데, 바랄 수도 없었는데 창세전에 꿈꾸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주님과 함께 걷고 마시며 동행하겠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주신 주님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